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그 자체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초기 기독교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믿음이 수많은 도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역사가 왜 중요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앙을 정의하려는 아주 치열한 신앙 논쟁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내부 갈등은 물론이고 기독교의 뿌리 자체를 흔들었던 영지주의라는 엄청난 도전까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마침내 신조라는 방패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 전체를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생각부터 먼저 나눠보죠. 이건 마하트마 간디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역사에 있었던 인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그의 가르침, 산상수훈 같은 그 진리만 남으면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신앙을 하나의 훌륭한 철학이나 윤리체계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생각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의 가르침과 역사 속 예수라는 존재를 딱 떼어 놓는다는 건 그냥 신앙의 심장을 도려내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구원의 근거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의 배신에 가까운 행위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논쟁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싸웠는지 그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는 좋은데 신학은 싫다고 하는 건 꽃은 너무 예쁜데 식물학은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결국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종교를 머리로 이성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는 시도인 거죠. 이런 역사적인 논쟁의 장에서 정통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시의 다수 의견을 뜻했어요. 그리고 이단은 그 다수 의견에 과연 그게 맞나? 하고 도전하는 대안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단에 그냥 정통신앙을 무너뜨리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핵심을 콕콕 찌르면서 공격하니까 정통신앙이 우리가 믿는 게 정확히 뭐지? 하고 스스로를 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다듬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사실 외부에서 큰 도전이 오기 전에 기독교 안에서 먼저 큰 논쟁이 터졌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두고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견해가 맞붙었습니다. 한쪽에는 에비온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를 그냥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아주 위대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봤어요. 반면에 정반대편에 있던 가얀설은요, 예수가 진짜 인간의 몸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이기만 한 말 그대로 헛개비 같은 영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신성을 부정하고 다른 한쪽은 인성을 부정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초기 논쟁들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도전에 비하면 사실상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마주했던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위험했던 도전, 바로 영지주의가 등장하거든요. 영지주의는요,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이단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예 기독교의 탈을 쓴 완전히 다른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질 세계는 선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하급신이 만들어 놓은 악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그냥 뒤엎어 버리는 주장이었죠. 당시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초기 기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공중 목욕탕에 있다가 유명한 영지주의자 케린투스가 들어오자 진리의 원수가 저 안에 있다, 목욕탕이 무너지기 전에 도망치자 하면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서로를 적대시했던 거죠. 이렇게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하자 교회는 그냥 말로만 반박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방어선이 필요했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 내용들을 딱 요약해서 방어하는 믿음의 요새를 쌓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신조입니다. 신조라는 건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신앙의 핵심 정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지주의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는 바로 이 세상, 창조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신조는 아주 간결하고 강력한 한 문장으로 응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답이 들어있죠. 이 세상은 어떤 어설픈 하급신이 만든 실패작이 아니라 전능하고 선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격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진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고통받는 육체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신조는 여기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이론으로 답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보세요. 그냥 태어났다고 안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냥 고난받았다고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 총독의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고 묻혔다고 말하죠. 이 모든 디테일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는 헛개비 같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발 딛고 살았던 진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단단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쟁점.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이 육체를 어떻게 봤을까요? 영혼을 가두어두는 더럽고 악한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조는 가장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반격이에요. 육체는 벗어던져야 할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아서 영원히 새로워질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영지주의의 세계관을 180도 뒤집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이 지적인 전투. 도대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역사를 지켜내려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들, 실제로 태어나고,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한 그 사건들과 분리된 기독교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다른 무언가일 뿐이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간디가 말했던 어떤 멋진 가르침이나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비밀스러운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행하신 구체적인 사건, 그 행동 자체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수백 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류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길을 알려주는 위대한 스승의 좋은 조언인가요? 아니면 절망에서 건져줄 구원자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에 따라 아마 신앙의 모든 풍경이 달라질 겁니다.